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영어로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Jesus Mania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좀 괜찮지 않습니까? Jesus Mania 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매니아란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팬이라고 아시잖아요. 난 누구 팬이다 할 때 팬. 팬과 매니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팬과 매니아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팬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굴 좋아한다, 난 누구 팬입니다 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팬이라고 말하고, 매니아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들을 매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아 하면 광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미칠 광자예요. 그러니까 팬인데 그냥 일반 팬이 아니라는 거죠. 광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치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데, 그 누군가를 내가 지지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혈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혈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매니아라는 겁니다. 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을 끝까지 지지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뭔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스포츠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게임에서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도박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삽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평생 동안 어떤 연구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주식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성에 미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미치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주의 일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미치되 좋은 것에 미치는 것은 그래도 참으로 권장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에 몰두해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에 몰두해서 살아간 사람들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무언가를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열광적인 사람들, 그들을 지칭해서 우리는 매니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청소년들 중에서 게임 중독에 빠진 게임 매니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온통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것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저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즉 지저스 매니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이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에 미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소문나는 것,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도덕적인 예수 믿지 마십시다. 교양적인 예수 믿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 강자나 교양 강자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 결단코 남은 인생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살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자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 사람들에게 크레이지 무디라고 불려졌습니다.
미친 무디 선생. 누구의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무디 선생.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몰두의 대상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공생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사셨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복음 활동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만 이 집에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복음을 가장 듣고 싶어합니다. 복음 아닌 것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것이지 복음은 진짜로 듣고 싶어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진작 복음을 몰랐을까 아쉬워합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두 번 가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사는 삶을 보면서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말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가 드디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붙들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여기까지 가버나움까지 약 5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은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광적이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 뭔가 미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래? 예수님께서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특별한 삶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 말합니다. 32절에는 둘러앉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가보지도 않고 묻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참으로 우리 좀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로 미쳤구나. 어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을 부인하거나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리하게 구는 것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족 관계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효도 잘하는 아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이 성장하기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몫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지 그 말에서 대를 이어서 몫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몫으로 더 기억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세까지 예수님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그는 그때까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님 초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멀리서 찾아올것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이 중요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가족 사랑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어떤 것에 밀려서 뒤처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기존의 가족관 완전히 뒷바꿔 놓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의 이해를 기다리면서 일을 멈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해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어머니,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잠시 하나님의 일을 쉬면서 오해가 풀릴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 걱정시켜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모진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해가 될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에 대해서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겸허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 1도 없습니다.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교양적으로 믿는 사람들 미쳤다는 소리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예수 교양 있게 믿어, 참 멋지게 믿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결단코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왜 현미밥을 안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현미밥을 먹고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무려 1시간 이상을 열변을 토하면서 현미밥 예찬론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한 1, 2분, 2, 3분 하면 될 것을 뭐 1시간 내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떡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가 왜 그토록 열변을 토할까요? 그는 현미밥의 효과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현미밥의 효과를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흰쌀밥 먹지 말고 제발 현미밥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아무런 경험도 해보지 못한 사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현미밥보다도 못한 존재이십니까? 복음이 현미밥보다 더 무가치하고 영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발 세상적인 데 미치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미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 지저스 매니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9절과 30절은 귀신의 왕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후의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듣고서는 그것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왕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병자를 고칠 정도라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사실은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신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과 귀신의 일에 대한 영적 분별력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귀신을 제압할 능력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 뜻은 집주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참남한 모함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비유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반문하십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서 일어나 분쟁하게 되면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 스스로 망할 짓을 하겠느냐,
사탄 마귀도 스스로 망할 짓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 내가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얼토당토하는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세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이 강한 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는 뭘 가리킬까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탄을 강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인간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강한 자의 집, 이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 영역, 자기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아놓은 많은 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간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제사로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불신자들이 바로 사탄의 제사인 겁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사탄이 불신자들의 주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사탄에게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의 세력,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십니다. 강한 자 사탄이 버티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불신자들을 구해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을 치루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 강한 자에다 사탄을 넣어봅시다. 사람이 먼저 사탄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사탄 마귀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게 된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세력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결단코 사탄 마귀의 놀잇감이 되는 저 사람들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장님이 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요,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전혀 맥을 못 추고 자기 소유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대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 세력 예수 앞에서는 맥도 못 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가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비상령을 내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기 영혼들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집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진정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이 먼저 사탄을 제압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에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나서서 예수 이름만이 떠나가라 떠날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사탄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보혈은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겁쟁이들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피, 예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무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사탄 마귀 진영에 크나큰 진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불과 같고 칼과 같아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찌르고 태우고 잘라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온전히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그의 본래의 사명에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도리어 자기들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기면 사탄 마귀가 이를 갈고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모질게 방해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함으로써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공격 패턴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전도의 삶,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다른 일이 생깁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자꾸만 게으르게 만듭니다. 둔감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그 가정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꾸만 아파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결국엔 주님의 일이 틀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 소유를 내놓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결박해놓고 기도하면 불신 영혼들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 아예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결박하신 모든 무기들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 구해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다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 마귀 세력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써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신 영혼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 한 가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성 목사를 비롯한 큰 밑광석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매니아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베스더에게 예수 매니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솔직히 베스더는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높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고 질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 학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바울을 예수 매니아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베스더 총독이 내가 미쳤도다 말하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베스더 총독은 이방인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바울을 죽이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의 사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소리가 다 헛소리로 들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증거했으면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예수 매니아가 다 되십시다. 아멘. 예수 매니아가 되면, 예수님께 미치게 되면 모든 일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힘이 솟구칩니다. 청소를 해도 신바람이 나고 화초를 돌면서 신이 납니다. 밥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지겹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그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진짜로 예수 매니아가 되면 힘껏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저 불쌍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뜨겁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껍데기 신자가 아닙니다. 껍데기 신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리얼 크리스찬,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미친 지저스 매니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지저스 매니아가 되었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늘 항상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